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 자리, 또 셋째 날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이 집회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벌써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세 절반이 지나네요. 그렇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3일인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 예배로 참여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가정에서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많은 무거움을 가지고 참여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렵게 은혜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은혜 받고, 아멘? 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항상 거룩한 근심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반을 승리했는데 나머지 절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라면 기왕 수요일까지 절반 이긴 거 나머지도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할까요? 나머지 절반도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에 이르게 됐는데, 자, 오늘 어떤 복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상에 모든 복이 다 그런데 복되도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먼저 여러분 거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구절을 잠깐 좀 보면요, 이 줄이다, 이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다. 그러니까 그냥 배고픈 게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을 못 먹어서 너무너무 지금 이제 배가죽이 붙어버린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요, 타는 목마름. 무슨 목마름이라고요? 그냥 목이 그냥 타버렸어요.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굶주리고 타는 목마름을 가진 자가 복이 있도다. 심하게 굶주리고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가 복된 자인데,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의를 향한 강렬한 영적 갈망에 대한 말씀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한 질문을 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배고파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시죠? 없으셨나요? 죽을 것 같아. 정말 배고파 죽을 뻔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러셨나요? 사실 요즘 시대는요, 이 비만을 걱정할 시대라고 할 정도로 먹거리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이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배고픔의 비참함을 아주 뼈저리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 타는 목마름, 야, 정말 이게 목이 타는구나.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여러분 음식은요,
안 먹고 40일 동안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3일 이상이 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물은 아주 절대적인 것인데,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참사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10며칠 동안도 생존했던 그 생존자들의 비결이 나왔어요. 자,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 물을 안 마시면 이제 사람이 목숨까지 위태할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십수일을 그 잔의 더미 속에서 견딜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 잔의 더미에 소방대원들이 뿌렸던 물에 그 물 한 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그 한두 방울을 마셔가며 버텼다는 거예요. 이야. 자, 결국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표현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보통 목말라 죽겠다, 또 배고파 죽겠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목마른 것,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극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것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인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생리적인 욕구이면서 이런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죠.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천에 먹을 게 깔려있고 마실 게 있어도요, 아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뭐부터 떨어집니까? 식욕부터 떨어져요. 먹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아요. 특별히 이 거식증에 걸린 분들은요, 못 먹거나 그냥 병들어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건강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고파야 할 때 배가 고파지는 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배고플 시간인데 배가 고파진다는 거, 또 언제든지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달아 맛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이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꾸 먹을 거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욕구라는 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물과 음식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막 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 한번 도표를 좀 띄워주실래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욕구 5단계가 있다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생리적 욕구, 식욕, 성욕, 이 수면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인간은 그것으로 동물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안전. 그래서 집, 건강, 웰빙 뭐 이런,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인간관계적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회적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 존중의 욕구를 또 채워야 돼서 명예, 또 어떤 자리, 권세 뭐 이런 것으로 이걸 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질 때 자아 욕구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유명한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평생 저거만 연구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상에서 생리적, 안전, 사회, 존중, 자아 욕구, 이 과정상에서요, 건강에 대한 갈망, 재물, 지식, 인기, 권력, 성취, 쾌락 등의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줄이고 목마른 갈증과 갈망은 사람들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망과 갈증과 욕구 중에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주 좋은 바람직한 욕구들도 있죠. 자, 예를 들까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감독이었던 시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하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예. 이 승리에 대한 강렬한 창조적인 열망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독의 나는 여전히 목말라, 이 강렬한 이 승부욕이 월드컵 4강에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생산적, 아주 창조적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 반면에 그 정반대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추잡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더럽고 죄악의 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착취물을 취급한 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을 보십시오. 자, 그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듯이, 자신의 소행이 이게 악마의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멈출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도요, 물론 그와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 죄악을 향한 갈망,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향해 가는 줄이고 목마름에 빠져드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갈망, 갈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증의 방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냐. 다시 말해, 그 갈망과 갈증, 이 줄임과 목마름이 생산적이고 좋은 곳으로 가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죽이는 저주와 같은 이런 갈망도 있지만, 바른 방향, 올바른 좋은 방향으로 가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된 갈망, 아주 건강한 갈망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이 갈망, 갈증들이 어떻게 복된 갈망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갈망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마르기 이전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마르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여기서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가 뭐느냐? 자, 첫 번째, 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자, 첫 번째 지혜와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고요? 의로움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이데올로기로 이게 정의다,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말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목말랐던 사람,
우리 하나님께 줄이고 그렇게 아주 정말 목이 탔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편 42편에 나오는 고라자손이었습니다. 자,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지금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고라자손. 고라자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라자손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제 역적을 모의해서 결국은 모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을 그 땅에 지진이 일으켜서 다 죽여 없애십니다. 멸망당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전과를 저질렀던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대적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몰랐는데 졸지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재 중에 살았더니,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떠난 그 상황에서 그 영적인 그 외로움,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가난함 속에 들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부재로 인해 겪었던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시편 42편 1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동물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사슴, 특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물의 양곡을 보면 그 사슴, 이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내려오잖아요. 그때 누가 노리고 있나요? 악어가 노리고 있어요. 또 근데 악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마래요. 이 하마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난폭한데 악어가 노리고 있고 또 하마가 노리고 있고 포수들이 노리고 있어요. 이 사슴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슴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물 마시러 갔다가 악어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물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악어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왜?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 이 고라자손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면 지금 물 마시러 가다가 내가 악어에게 분명히 죽어. 그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물을 마시러 간다. 이 말은 그의 목마름이 얼마나 다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타 들어가는 그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물을 마시러 가듯이 하나님을 향해 그 타 들어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타는 목마름. 더 쉽게 말해 불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이 속이 타들어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하지 마. 왜 낙심해?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동서남북 모든 게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이 갈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가 됐을까. 너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지 마. 대신 나만 봐. 내 아에게만 소망을 두어. 그러면 내가 나타나 네 얼굴을 돕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동서남북 모든 게 다 막혀도 우리 하나님께 목이 말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사슴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그 카타콤이라고, 그죠? 이 지하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을 표징하는 상징이 뭔지 아세요? 저 사슴이었어요. 사슴. 그래서 사슴표를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을 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사슴 모양의 이거 하나 딱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그래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목이 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목이 탄 자들, 누구보다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오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불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누구처럼? 사슴처럼. 그 목이 말라 분명히 가면 죽을 거 알면서도 그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시냇물을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첫 번째로 그 의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의는 뭘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성경에서는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관계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옳도다, 이 말은 내가 너보다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흠이 없었다. 항상 두 사람의 관계를 따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누구보다 먼저, 어떤 누구와의 관계보다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먼저 바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있죠? 우리 보통 기도하면서도요,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이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 꼬여진 관계보다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분석하면 재미있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저 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저 좀 어떻게 뭐의 조합이냐면 그 위에는 양양 어린 양 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나를 뜻하는 나 아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좀 삐뚤어졌는데, 그러니까 저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님 밑에서 위계 질서가 올바로 서 있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 어떻게 한자에 저런 조합이 될 수 있을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 주님은 꼬였던 관계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와의 꼬인 관계를 회복하고 풀려고 하는 그 시도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 뻥 뚫린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꼬여진 관계, 꼬여진 문제, 이 모든 거, 헝클어진 것도 정리정돈 주님이 제대로 다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신 뜻.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모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줄이고 목마르게 갈망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 내 하고 싶은 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안테나, 우리 보통 촉이라고 하죠. 내 촉을 높이 든다고 하죠. 내 촉을 하나님께, 내 안테나를 하나님께 높이 들고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내가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우리 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렇게 애타게 줄이고 목마르고 구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뭐가 배부를 것인다는 겁니까? 자, 이것을 누가복음 1장 5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저기 보면 이 배불리셨다는 단어가 오늘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데 그 앞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의를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의는 뭐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의에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구할 때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구할 때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할 때 주님이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줄일 거 줄이고 먼저 목말라 할 거 목말라 구할 때 주님은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애달파했던 것도 더 주신다. 다시 말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 모든 것들도 보너스로 덤으로 안겨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정말 구할 것도 많고 또 갈망할 것도 많은데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목마르게 하소서. 사슴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 타는 굶주림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게 하시고, 어떤 그 사람 누구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와 껄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럼에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는 가운데 그 관계도 은혜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두 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인혁 권사님의 남편 안영상 집사님이 오늘 3시에 대장암 수술을 하세요. 자, 안영상 집사님, 신인혁 권사님의 남편이죠.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대장암 수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종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김금자 권사님이 오늘 12지장 선종 수술을 또 하십니다. 자, 안영상 집사님 그리고 김금자 권사님, 이 두 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직접 수술 집도의가 되셔서 완벽한 수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목마른 자, 하나님 의를 향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309장 우리 1절만 한 2번 부르시고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에 목마른 자가 먼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목마른 자가 되어 이 모든 것 덤으로 받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